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에 기억해야 할 사람들, 성탄절에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글을 보았는데 1년 중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달이 12월 달이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처음 듣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말이지요. 자, 성탄절은 가장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입니다. 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탄절은 점점 예수님보다 분위기와 소비가 앞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남아 있는데 예수님의 자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탄생 자체를 가장 두려워하지만 그의 의미가 가리워질 때 가장 기뻐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없애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질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성탄절이 갈수록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없는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 찬 성탄절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탄생하신 날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가 나신 날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나도 기쁜 날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아주 깊은 고통과 결단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 아들이 어떤 길을 갈지 어떤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깊은 성탄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자,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래서 구약도 온통 예수님에 대한 얘기, 신약도 온통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는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놀라운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악역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악역으로. 참 불행한 사람들이지요. 뭐 본디오 빌라도, 뭐 헤롯 왕, 또 가론 유다, 가야바와 안나스 같은 뭐 대제사장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서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그들은 악역을 감당한 것이지요. 또 악역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뭐 다윗 왕, 한결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었지요. 여러분, 또 구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깊은 핍박과 그리고 갖은 환난 속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고요, 보이지 않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구약에만 300번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에레미야, 그리고 뭐 에스겔, 뭐 다니엘, 그리고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메시아를 예언했던 대표적인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악역 담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데 복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어요. 동방박사들. 자, 성탄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우연히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탄은 우연의 모임이 아니라 순종의 결과였어요. 순종의 결과. 자, 마리아, 요셉, 목자들, 동방박사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성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에 기억해야 할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마리아를 기억합시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태고지를 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소리를 들었던 이 마리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천사에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그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위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 율법이 용납하지를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까지도 감수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첫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출신으로
귀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높은 신분의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런 복된 여인이 되었어요. 천사가요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불러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를요 은혜 받은 자여라고 불러요. 다니엘도요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리아는요 천사의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놀라기도 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여종으로 표현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여종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겸손은 은혜 받는 통로예요. 따라합시다. 겸손은 은혜 받는 통로이다. 자, 마리아는 여종으로 자신을 표현하면서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생각이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어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요셉을 기억합시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무엇이 그런 평가를 받게 했습니까? 첫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기 때문이었어요. 요셉의 문제는 정혼한 여자의 임신이었어요. 그것도 사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비밀스러운 임신이었어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금방 소문이 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아주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요.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마리아를 살리려고 했어요. 두 번째,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은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천사가 말씀을 전해줍니다. 요셉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천사의 말을 들었던 이 요셉이 그 분부대로 행동을 합니다.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명령한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한다는,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요셉은 예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요. 목자들을 기억합시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쓰셨냐면은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쓰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맡기신 양을 치면서요, 사자와도 싸우고 곰과도 싸워서 목숨 걸고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랬던 이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양을 날마다 양과 더불어서 자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면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양을 지키고 있을 때 그런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까?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첫째, 열심히 일합니다. 목자는 양을 키우는 사람인데 밤에 양떼를 지키다가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위해서 기르는 양들은요, 흠과 튀가 없게끔 키워야 됐어요. 이게 전부 목자가 하는 일들이었어요.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양 곁에 있는 사람이 바로 목자였어요. 때로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도 싸우고 곰과도 싸워서 양들을 지키는 존재가 목자들이었어요. 자, 두 번째, 듣고 실천합니다. 목자들은 직접 천사를 보았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성탄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합창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목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 베들레헴에 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면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전해야 합니다. 믿으면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과 실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전해준 말 그대로 되어진 것을 확인하고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들처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말씀 듣고 실천하시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요. 동방박사들을 기억합시다.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별은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 별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총 몇 명이었습니까? 동방박사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황금, 유황, 몰약을 가지고 왔으니까 3사람이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은 박사들이라고 그냥 복수로만 쓰여져 있습니다. 뭐 3명인지 몇 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들은 먼 동방에서 어떻게 왔습니까? 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뭐를 보고 왔대요?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별을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별이 그들을 인도한 것이에요. 별이. 자, 인도하던 별이 멈추었을 때 동방 박사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장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고생한 것만큼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은 이렇게 복됩니다. 안전합니다. 형통합니다. 두 번째,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요, 굉장히 마음이 순전했어요. 그냥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경배하러 온 것이 경배하러.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여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요,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왕에게 드리는 예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아멘.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도 왕에게 걸맞는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동방 박사들의 출현으로요,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크게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이 급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방 박사들에게 찾으면 알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역사의 시대가 BC와 AD로 나누어졌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도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경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성탄절이 죄 짓는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평화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있는 성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단순히 태어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똑같은 성탄을 맞이했는데 헤롯은 두려워했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았고, 예루살렘은 소동만 있었을 뿐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요셉은 말씀 따라 결단했고, 목자들은 소식을 듣고 달려갔고, 동방 박사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성탄은 모두에게 왔지만 모두가 같은 성탄을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성탄은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있지만 예수님은 있습니까? 행사는 많지만 경배는 있습니까? 선물은 준비하지만 순종은 준비하셨습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성탄은 예수님이 그냥 장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은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성탄입니다.
요셉처럼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성탄입니다. 목자들처럼 듣고 보고 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는 성탄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 성탄입니다. 그런 성탄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를 기억합시다. 요셉을 기억합시다. 아멘. 목자들을 기억합시다. 동방박사들을 기억합시다. 이제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 갑시다. 예수 이름으로 가득 찬 성탄 만들어 갑시다. 소비가 아니라 순종으로, 분위기가 아니라 경배로, 전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합시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참된 평화가 가득한 복된 성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101장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찬송하지.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예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들으십시오.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아멘. 첫 번째 성탄절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리아를 기억합시다. 아멘. 요셉을 기억합시다. 아멘. 목자들을 기억합시다. 아멘. 동방박사들을 기억합시다. 아멘. 마음껏 예수님만 경배하는 성탄,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성탄,
만들어 갑시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속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처럼 성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성탄 맞이하게 하옵소서. 목자들처럼 성탄 맞이하게 하옵소서. 동방박사들처럼 성탄 맞이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쁘게 달려가 아버지 천하는 성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아버지 경배했던 것처럼 아버지 예물을 준비하여 경배하는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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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장미꽃 피었다. 난 주는 겨울날 주 탄생하시니 날 거룩한 날이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한 그런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경배하고 마음껏 예비하고 찬송하는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인공이신 예수님만이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성탄이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말씀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아버지 성탄이 되게 하시고 목자들처럼 기쁜 소식을 들고 달려가 전하는 성탄이 되게 하시고 아멘. 동방박사들처럼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가득한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지요.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성탄절 함께 만듭시다. 아름다운 성탄절 함께 만듭시다. 아멘. 자, 우리 동탄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동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성탄절 함께 만듭시다. 자, 우리 병점도 비춰주시고요. 병점도 비춰주세요.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은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주님 전하세 아멘.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첫 번째 성탄절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아멘.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아멘. 목자들처럼 기쁜 소식 듣고 달려가 전하는 성탄이 되게 하시고,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 왕에게 드릴 합당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껏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성탄절에 아버지 하늘의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며 마음껏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성탄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